오늘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왔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좀 슬플 수도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와서 이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말을 내가 전하는 유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과 힘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과연 할 것인가? 첫 번째, 내가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이제 곧 갈 것 같은데 내가 누구를 불러서 나의 마지막 말을 할 것인가? 모르는 사람 불러서 할 수는 없겠죠. 적어도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보통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 얘기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이젠 하늘로 승천하신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마지막에 정말 시간 없이 정말 하셔야 될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정해진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상당히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무엇, 이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런데 한 절 한 절 보면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주신 지침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복음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16절 말씀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어딜까라고 성경학자들이 보는데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야트막한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잘 모르나 성서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하셨던 그곳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려주신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이라라고 아마 지시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예수라는 중심이 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이후로는 와해가 되는 것이고 다 분해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하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같이 지냈던 12명의 제자 중에 1명은 죽었고 11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예수님이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전하신 곳으로 다시 그들의 제자를 모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마음이 흔들린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처음 복음을 전해받았던 그곳으로 불러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의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있지 못했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 불러주십니다. 왜? 마지막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당부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처음 복음을 접한 곳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어떤 것을 당부하고 명령을 할 건데 지금까지 있었던 무엇일까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어떤 가르침,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무엇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이 고대 시대의 선생님과 제자들의 사이를 먼저 관계를 우리가 조금 알면 이것이 편합니다. 지금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평등하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아이가 손들고 얘기하는 거나 학생이 얘기하는 거나 그건 아주 평등합니다. 동등하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분의 가르침 하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그 제자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그 제자에게도 그 선생님에게도 명예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예수님이, 가끔씩이 아니죠,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의 친구다, 내가 너희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 맞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으니까. 우리 옆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옆에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로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너희에게 명령한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수준에서 당시에 지시를 하셔도 이걸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게 친구나 선생님의 위치가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과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마지막 당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로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지엄한 명령이고 무거운 명령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누구시냐를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거든요. 뭘 의심하는 걸까요? 뭘 의심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셨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분은 당최 누구실까? 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셨죠. 마지막까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똑같이 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뭘까요? 공허함이 있고 중심을 잡지 못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과연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 겁니다.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그거부터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누구냐면 내가 누구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는 강한 어조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장 먼저 제자로 삼아라고 합니다. 누구의 제자를 삼아야 할까라는 것이 첫 번째죠. 제자를 삼는데 누구의 제자를 삼느냐? 교회들마다 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을 보면 가끔씩 그들이 하고 있는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예수의 제자를 만들려는 것인가? 그 교회의 제자를 만들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아라는 것은 나의 제자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주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해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족이라고 부르죠. 뱀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족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뭐에도 사족을 붙이냐면 복음에도 사족을 붙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넣을 수도 있겠죠.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간증이라고 부르지 복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간증은 그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간증하는 것이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인용해서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께서 주신 그 가르침들이 있느냐?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원작자 그대로의 의도에 따라 사람들에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3년 넘게 들었죠. 하지만 글로 남겨진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사람들은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실천하셨던 것들을 보고 배움을 통하여 그대로 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로 삼아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붙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들과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옵니다. 한 개인이
현대 사회에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목회자밖에는 허락되지가 않았죠. 교회법에 따라서.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것이죠. 세례를 보면 크게 신약에는 두 가지 세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의 세례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례가 나옵니다. 성령 세례라고 불리는데요. 요한의 물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받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라고 해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세례는 무엇을 얘기할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교회에 와서 세례받는 것 말고 어떤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만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이 그것이 복음이구나 들어서 믿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가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즉 제자로 삼는 것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만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을 갖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명령일까?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시대인데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냐면 리더가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여기 방향성을 정해주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 투입될 것들을 알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또 과거로서 고쳐야 할 부분들을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그 공동체 리더가 진행을 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더가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200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어떠한 명령을 2000년 동안 수행하고 있는데 그게 100%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에 전도가 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신 걸까?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복음들 그리고 내가 전해받은 복음이 그럼 이건 불가능한 예수님께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과연 예수님의 명령은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또 이 복음 전파의 명령 외에 과연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들은 인간들이 다 지킬 수 있는 것일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정말 지킬 수 있는 계명인가? 나를 화나게 한 사람 용서하기도 힘든데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건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실천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가?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우리가 실천 가능할까? 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에 맺힐 때 가능하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지요.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이 죄를 지었을 때 벌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얘기하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하브, 접착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실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과 당부를 마지막 한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실현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 그날까지. 우리는 아마 세상 끝날을 못 볼 겁니다. 그 전에 다 천국 가 있을 거거든요. 이 말씀이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나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이 당부를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얻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불러주시죠. 모여라. 처음 복음을 전해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모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들이 이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이 될 때까지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방향을 못 잡고 좀 어리버리하게 삽니다. 물론 그동안 성령도 성령 세례도 받고 아주 놀라운 기적들도 일으키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을 100%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 지나서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은 지 세월을 한번 세 보십시오. 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 4대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온전히 복음대로 다 살고 있느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은 세월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 혹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참 실천하지 못했다에 한 표 한 표씩을 찍는다면 50대 50 정도만 하셔도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신 것 같다고 저는 평가해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렇지 못하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명령을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 못했는데 하물며 저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겠지. 내가 저거 언젠가는 할 거야. 내가 언젠가는 저거 한번 해볼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명령 내가 언젠가는 실천할 거야. 이 마음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불꽃들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 힘 주시는 겁니다. 문득
찬송을 부르고 싶다는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그냥 들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이 너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신다 라고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갑자기 문득 성경이 읽고 싶어진다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셔 라고 막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막 힘들고 또 이럴 때도 있지만 갑자기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야, 지금 하나님이 너가 얘기하는 거 듣고 싶어 하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이론적으로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이적과 기적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일들을 제자들도 결국은 실천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동일하거든요. 예수님이 몸소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몸소 보여주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라는 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좋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안 좋아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어떻게 다툼이 있고 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는 관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겐 명령이지만 또 마지막 하나로서는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살 날이 많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이루어야 될 대상들과 시간들과 장소가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한번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좀 칭찬받자 이거죠. 시키는 거 잘했을 때 제일 칭찬받는 것입니다. 시키지도 않은 거 이상하게 해오는 것보다 시키신 일을 제대로 했을 때 칭찬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이 당부를 이 땅에서 이루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으며 죽어봐야 천국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 말씀,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치라. 복음대로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